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냥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고 우리 마음마저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함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아버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도 주님 앞에 나와 이곳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분만 바라보며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 그분만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대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완전하신 사랑을 따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제 자신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자격 없는 내
예수님의 보혈 계속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예수님 저희 자격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를 의지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님 저희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만 이끌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찬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찬귀로서 너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이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까지 지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목소리 높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앞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주님이 다 아시는 우리의 죄, 세상 헛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거하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허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날마다 넉넉히 이길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민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무엇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양태원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여 편안하고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양태원 선교사님, 김나영 선교사님과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양태원 선교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고 고달픈 삶의 참 안식이 주님이시며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 치유하실 분 오직 주님임을 깨달아 새로운 힘과 생명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어려운 이때에 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들이 이때에 연합하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치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태환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목요일날 대상포진이 좀 심해지셔서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부득이하게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서 제가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간병을 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양태한 선교사님께 급하게 목요일 저녁에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흔쾌하게 또 오케이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해 주신 양태한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이 33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쉬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춤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책 이것이 성령님이다. 이 책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A.W. 토저 목사님 책인데요. 계속 공지 드린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단톡방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그러다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단톡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는 8월 1일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한 챕터를 읽고, 토요일까지 이제 책도 요약하고, 또 느낀 점, 새롭게 안 점, 뭐 좀 찔린 점, 또 궁금한 점, 뭐 결단과 적용,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는 그러한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갈등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새롭게 결단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암송을 하고 2021년도 11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올려드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과 나도 꼭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같이 또 모여서 단톡방으로 또 어떻게 이제 좀 암송을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일기와 가정예배, 그리고 30일 기도 지속하는 것과 1000번째, 이런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 저 혼자라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함께 가족이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가정예배입니다 하고 혼자 시작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혼자 우리 가족이 너무 하고 싶지만 저라도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더 크게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찬팀 녹화가 8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지금 코로나 확산세 등급이 지금 4단계까지 가서 우리 경찬팀하고 조금 더 의논하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메오리 청소년부 모임은 주일 오후 필리핀 시간으로 2시, 한국 시간으로 3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필리핀이 정전이어서 구민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 못했지만 또 타긴스 권사님께서 청소년부 방 모임을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또 말씀도 또 이렇게 좀 서로 교회 소식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청소년부가 이끌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청소년부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선생님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고 건축과 선교로 현지인들을 위한 재정으로 또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11조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11구조도 우리의 가진 재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우리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만 감사를 쉬고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첫 마음 받은 것처럼 함께 또 일만 감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를 카운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1000번째 이혼이 주님 받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한 대가 비행을 마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입니다. 이들은 유가족들입니다. 정복을 입은 의장대가 매우 엄격해 보이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후송된 전사자를 맞이하는 미 해병대의 마지막 예우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주목합니다. 그 숭고한 희생에 모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10여 년 정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말 종종 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였지만 제 친한 동료가 목숨을 잃기도 했고, 또 어떤 비행사고로 저 아는 형님이 친한 형님 또한 목숨을 잃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뭐 훈련을 가거나 또 뭐 임무를 부여받거나 할 때마다 가끔 그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영상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이, 한 병사가 비행기에 수송되어서 기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영상들을 조금 보곤 해요. 찾아서 보곤 하고, 또 뭐 전사자가 귀환하는 또 그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파병 생활을 마치고 가족과 상봉하는 그런 모습들의 영상들, 그런 영상들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조금은 찾아서 보긴 합니다. 영상 속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에 대한 어떤 정성스러운 예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의 그 희생적인 삶을 그 숭고하게 여기는 또 유가족과 또 시민들을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들이요, 때로는 이제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각 개개인의 감정들보다 더 높은 그 가치가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심지어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더 숭고한 가치는 어쩌면 그들의 희생을 더욱더 오랫동안 기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아름답게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볼 수 있고요. 다시 볼 때마다 어떤 불편함보다는 동경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어떤 숭고한 가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을 통해 저나 많은 분들이 그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나의 마지막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러한 가치를 품은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산다고 한들 정말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직업군인의 삶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받았던 훈련, 또 그 학교 안에서의 있었던 일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군대 이야기라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임관을 한 2주 정도 남긴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얘기인즉 이미 수개월 동안 모든 훈련을 다 마쳤고요. 또 교육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아주 전투력이 아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수개월 동안 외부와 아주 철저히 차단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TV는 물론이고 라디오, 신문 뭐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한 번, 두 번 정도 통화했던 게 전부였고요. 또 이제 편지를 주고받던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한 10시 여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임관을 2주 정도 남겨두었다는 것은 이제 임관식 행사를 준비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훈련은 마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취침을 위해서 모두가 후보생들이 다 잠자리에 들고 이제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그리고 막 뛰어다닙니다, 누군가. 그래서 이제 귀를 쫑긋 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에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정군 연병장 집합. 오랫동안 훈련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명령이 하달됨과 동시에 뭐 어디 물어보질 않습니다. 바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전투복으로 한복한 후에 바로 연병장으로 모든 후보생들이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전투복으로 한복한 우리 후보생들은 부동자세로 연병장에 서 있었죠. 군기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뭐 글쎄요. 굉장히 군기가 이제 잔뜩 들어있는 상황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투력은 이제 급상승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집합 명령이 하달된 거예요. 순식간에 연병장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훈련 중대장이 계세요. 그 교관께서 막 그 사열대 앞에서 다른 교관분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막 욕을 하고 막 실갱이를 하기도 하고 저기서는 뭐 전화 통화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대장 교관께서 사열대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강원도 일부에 북한이 급습하였다. 그래서 전군 전투준비태세가 하달되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분 줄 테니까 빨리 튀어들어가 완전 군장을 싸고 나와라. 그러는 겁니다. 못 믿죠. 예, 저도 안 믿었습니다. 몇몇 이제 후보생들은 웅성웅성 좀 됐죠. 그래서 신속하게 어쨌든 명령이니 우리가 또 몸에 이게 숙달이 돼서 그냥 명령 받으면 튀는 거예요. 가서 완전 군장을 다 싸고 나왔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땀이 이제 송글송글 맺고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매미 소리가 들리고 모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모기가 얼굴에 붙고 해도 이렇게 손으로 치우거나 하지 못합니다. 후보생 시절에는 그랬어요. 신명근 선교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모기와 싸우면서 완전 군장한 채로 땀을 송글송글 흘리면서 서 있습니다. 앞에는 여전히 중대장 교관들이 또 구대장 교관들이 막 실갱이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다급하게 합니다. 강원도 일부 북에 기습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투준비태세가 하달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많은 후보생들이 믿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또 훈련이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든 채로 이제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동기들이지만 저보다 대부분 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친한 어떤 동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한테 이제 형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형이 뭐야? 무슨 상황입니까? 막 물어봐요. 뭐 저는 뭐 훈련이야. 그냥 하라는 대로
훈련이야라고 이제 생각하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 있었죠.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저 앞쪽에 있는 후보생 한 명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교관님!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강원도 철원에 있대요. 그래서 전화통화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통화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교관이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라고 하다가 빨리 튀어나와! 하더니 전화통화를 시켜줬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었죠. 이제 전화통화를 한 몇 초 합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냥 훌쩍훌쩍 대더니 자기 자리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이제 확인 절차인데 일종의 이게 확인이 된 건가? 진짜야? 이제 웅성웅성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아마 2분의 1의 반의 후보생들이 아마 이거 진짜인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담담했습니다. 이건 훈련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 주변의 동기들한테도 그냥 훈련이야 하면서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막 앞에서 교관들이 두 돈 만 언제 오냐 수송 차량을 얘기합니다. 2.5톤 하면서 막 또 실갱이하고 싸워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원성을 높이기도 하고 우리들 보고 이제 수통에 물 채워 하고 막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연병장에 계속 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배치될 부대들이 정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대에 맞춰서 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수송 차량에 이제 탑승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송 차량의 탑승을 원활한 탑승을 위해서 이제 뭐 1사단, 2사단, 뭐 사령부 해갖고 어디 사령부에서 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훈련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캄캄한 그 여름 밤하늘에 아주 낮은 저공 비행을 한 수송기 3대가 편대로 북쪽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 하면서 날아가는데 여기서 나머지 저를 포함한 나머지 반의 후보생들이 이제 낚였죠. 전쟁이 났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된 계기가 그 수송기가 지나가면서 있었습니다. 진짜인가 보다. 심장이 좀 뛰기 시작했어요. 앞에서는 왜 빨리 안 오냐고 수송 차량 빨리 보내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막 앞에서 분위기 엄하고 비행기는 3대가 지나갔고 북쪽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거 뭐야 하고 이제 긴장을 더하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2주 뒤면 임관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제 우리 훈련 중대장이 빨리 튀어들어가서 유언장 쓰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유언장 쓰고 나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등화관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건물 내에 모든 불을 끄고 소등하고 빛이 새 나가지 않도록 모든 커튼을 다 칩니다. 갖고 있는 후레쉬에 의존해서 책상 위에 놓여진 편지지에 한자 유언장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이 생각나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던 나영이 그러면서 이제 한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빨리 깎고 봉투에 넣어서 연병장으로 집합을 했죠. 앞에 집합하면서 봉투는 다 수거해가고 우리는 다시 완전군장에 총을 맨 채 연병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보고 싶은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또 아쉬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사사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 가치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 또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일, 어쩌면 이런 가치들이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안에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자. 이미 싸울 줄 알고 이미 많은 훈련들을 해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이루어진 가운데 제가 결단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가서 싸운다. 내 동기들도, 내 주변의 모든 군인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싸울 것이다. 일종의 전우회가 또 생기고요. 그러면서 서로 마지막 눈인사를 마치고 수송 차량에 탑승합니다. 일종의 마지막 훈련이었죠. 비로소 저는 군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숨의 가치, 군인으로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 한 분의 그 목숨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마는, 숭고한 가치가 있는 목숨, 그것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연병장에 완전군장을 하고 총을 메고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 후보생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다고 훗날 교관들이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매우 특별한 가르치심을 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소위 사도 바울의 분노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달리 매우 격앙된 문체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2장 17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등등 사도 바울의 이런 격앙된 표현들을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 행진은 시시각각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또 다 익히 아는 바, 그 뜨거웠던 성령 강림과 체험적 신앙들을 가진 그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태어났고요. 그들의 자손들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유대인들은 그와 반면 여전히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삶만이, 율법을 지키는 삶만이 구원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
권력자들이었죠. 많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유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내에서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게, 그래 이 율법 나도 따를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는 알고 깨닫고 믿어. 그들의 특징은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양다리 신앙인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한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죠. 박해가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고, 또 한편으론 내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두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양다리 신앙인 것입니다. 타협점들이 그 세상에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로막고 있는 것,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분명 율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이루어졌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야 하는 율법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 타협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틀린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할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쩌면 이와 매우 유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양다리 신앙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다른 복음이고 틀린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어쩌면 이 시대에 이러한 양다리 신앙이 얼마나 더 유명하고 또 더욱 우리를 무디게 하는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다는 것이 오늘날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분명하게 다음 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21절 말씀인데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삶이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다리 신앙은 다른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다리 신앙에 너무나 쉽게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함께 살아가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원하죠. 더 나아가 그게 뭐 어때서 우리의 원함인데 어때서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쉽게 돈과 명예가 우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 쉽게 시기하죠. 또 너무나 쉽게 분을 냅니다. 또 쉽게 방탕한 삶을 살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신앙은요, 틀린 신앙이고 틀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양다리 신앙생활을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양다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양다리 신앙생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많이 실망했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경종을 울리는 듯한 단호한 어조로 그 거짓 신앙인 양다리 신앙을 철저하게 반박한 후에 성도들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5장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그 해결 방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라. 그 양다리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착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착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선한 일, 선행, 돕는다든지 솔선수범한다든지 자연을 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조금은 다르게 들리죠. 그런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착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십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이 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백 수천만 원을 누군가에게 기부한다 해도 그 마음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 살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우리의 의도 또한 달라지고, 이 말씀은 곧 우리는 전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은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소욕과는 정반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과는 반대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을 해라.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해라. 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일을 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라. 갈라디아서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행할 때, 그 양다리 신앙을 벗어나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증거들이 매 순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양다리 신앙, 즉 육신의 소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분개하는, 분노하는 신앙생활이죠. 앞서 함께 미군 전사자가 비행기를 통해서 고국으로 송환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봤는데요. 참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런 숭고한 가치를 좀 예우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이 그 한 인생을 숭고한 가치로, 그런 높은 가치로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에서 할지니라. 착한 일,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세상 곧 육체의 소욕과 타협하는 자들이 그 세를 넓히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성도만이, 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만이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보다 높은 가치로 그들의 인생을 덮어서 성향 영향력을 펼치는 그 삶,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지니고 있는 그 목숨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더 놀라운 그런 삶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가족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와 친척에게, 내 부모와 형제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영향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닮고 싶어집니다. 동경하게 되죠. 심지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죠.
비행기로 후송된 전사자를 예우하던 그 미 해병대의 그 문화를 담고 싶었던 것처럼 진정한 가치를, 성령의 열매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일,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그런 문화가 가족 안에 생긴다면, 우리 가족 안에 생긴다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들이 막 넘친다면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작은 천국과도 같은 모습이겠죠. 지금 이 쉽지 않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옆에 계신, 또 바로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이곳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을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실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자녀 가운데 또 유상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